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도신경, 내가 믿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자랐고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목회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항상 암송했습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굳이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저절로 외워져서 지금까지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그런데 이전 도시에 있을 때 이 목회자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다른 교단 목사님들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목회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그 다른 교단 목사님이 장로회는 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항상 암송하지? 라며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왜 사도신경을 예배 중에 암송하지 않는지를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충격 먹었습니다. 아니, 사도신경은 예배 중에 항상 모든 교회들이 하는 줄 알았는데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는 교회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거의 10몇 년이 지나서 이번에 이렇게 사도신경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도신경, Apostles' Creed, 이 사도신경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자,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대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그 유대인들이 이제 자신이 사는 터전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일까요? 하여튼 그 지역 전체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세례를 주었는데 이 세례를 베풀 때 신앙 문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네, 저는 믿습니다. 당신은 예수가 우리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네, 믿습니다. 이렇게 세례 문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례 문답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늘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50년경에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서 세례 문답용으로 그 문답서를 거의 완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고대 로마 신경입니다. 그것이 교회들에게 쭉 전파되어졌고 이제 800년 이후부터는 로마 교회가 매우 공식적으로 사도신경을 예배 중에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사도신경의 시작입니다. 자, 사도신경. 그러면 예배 시간에 암송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자, 하지 않는 이유를 먼저 한번 그 친구를 통해서도 들었고 제가 하지 않는 이유들을 쭉 찾아보았습니다. 자, 이 사도신경은 성경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성경 어디에 나오죠? 성경에 이 긴 본문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사도신경이 성경 어디에 나온다고 예배 시간마다 그것을 암송하느냐고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신조를 예배의 공식 순서로 고정하여 암송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형식주의를 경계합니다. 이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암송하면은 마치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런 행위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럽니다. 또한 이 사도신경 암송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사도신경 속에 사용된 단어와 교리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 중에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특별히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We believe the Holy Catholic Church. 이건 상당히 오래된 버전이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Universal Church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저것이 이제 원문이에요. Holy Catholic Church다. 아니 왜 우리 개신교가 이 가톨릭 교회를 믿느냐? 가톨릭 교회의 내려오는 그것을 우리가 따르느냐 하면서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은 가톨릭 교회의 유산이라서 우리는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 첫째, 성경은 상징과 은유가 매우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혈령 비혈령이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뚜렷하고 아주 체계적인 그런 이해와 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반드시 암송하고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이단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이 교회 속에 침투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단적인 교리를 막 사람들에게 주입했습니다. 그럴 때 이 교회를 지키는 안전장치가 뭐냐면은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사도신경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을 때는 당신은 우리와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이단들이 침투하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이 성경의 어느 정확한 본문에서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 한 구절이 다 성경에서 왔습니다. 성경에 어디 있냐고 하지만은 사실은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이 짧은 사도신경이 성경의 구속사를 한눈에 꿰뚫어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표준이 되는 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어려운 성경, 66권이 되는 어려운 성경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사도신경에 살을 붙이면 무엇이 됩니까? 소요리 문답이 됩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저와 더불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 살을 붙이면 대요리 문답이 됩니다. 거기에 더 살을 붙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되고 루이스 볼컵의 조직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루이스 볼컵이라고 공부한 사람은 항상 보았지만은 이 책이 이 정도 두꺼운 깨알처럼 되어 있는 이처럼 두꺼운 책을 우리가 다 공부할 수 없으니까 사도신경으로서 그것을 요약해 교육하고 또 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어거스틴과 같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교인이라면은 기독교인이라면은 이 사도신경을 매일 묵상하고 암송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여러 가지 글들을 읽고 그들이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는데
너무나 내용을 지나치게 왜곡하는 것을 좀 발견을 제가 했습니다. 이 사도신경 중에 오늘 여러분 보았듯이 The Holy Catholic Church라는 이 말이 로마 카톨릭 같은 그런 특정 집단, 특정 교단을 뜻하는 고유 명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편교회, 전 세계에 존재하는 참된 주님의 교회를 뜻하는 보통 명사, 일반 명사입니다. 고로서 캐톨릭 그러면은 보편적인 참교회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이후에 캐톨릭 교회가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고유 명사화했을 따름이지만은 이 사도신경은 이미 초대교회, 이 캐톨릭 교회 체제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려온 고유한 믿음의 소중한 유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성경적 진리에 어긋나는 중세 이 캐톨릭의 많은 교리와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은 초대교회의 소중한 유산으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그것을 공부하고 암송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 신앙 고백은 온 시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온 시대를 초월하여서 전 세계 수십여 개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을 고백하며 교회가 하나됨을 같이 확인하고 보여주는 그런 시간인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할 때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 이 과거의 순교자들, 그리고 현재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종족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색깔이 다를지라도 약간씩 그렇게 믿는 방법이 다를지라도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영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진 거룩한 공예임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 공예배 때 반드시 암송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이렇게 보수적인 개혁주의 교회에서도 현대적인 예배라 그래가지고 예배 간소화를 많이 합니다. simplify 하는데 그때 이 사도신경을 생략하는 교회가 전체적으로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도 이미 제가 전도사 했을 때부터 사도신경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소리를 종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줄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절기 때문에 사도신경 하지 아니하고 대신 그 절기 성경 구절을 같이 읽고 하죠. 그래서 장로교회는 이 사도신경의 교리를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직도 공예배에서 우리 신앙을 확인하고 또 교육하는 차원에서 같이 암송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같이 암송하지 않는 교회는 아니다. 등을 돌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사도신경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한글로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영어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I believe in God. 나는 이것을 믿는다. 이것이 먼저 나와요. 나는 이것을 믿는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 응? 자, 이 신앙의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서는 뭐냐면은 나는 믿는다가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사도신경이다, 신앙 고백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사도신경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안 믿을지라도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내 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단독자로서의 나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집단적인 그런 계약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만남의 단독적인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잘 믿기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잘 믿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믿느냐,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부모가 일생을 헌신한 목사요,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부모가 순교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신앙 고백의 기초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치명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어떤 것을 구원론으로 삼았습니까? 그들은 국가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 이 혈통적인 구원,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선민의식, 집단 맹신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로 하여금 실패하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집단적인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짓든 성전에 나와서 제사 한 번만 드리면 된다고 하는 그런 집단 체면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전한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 자손이면 무조건 구원받는 줄 아느냐? 아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구원은 어떻게 온다고요? 우리 그냥 예배 속에 같이 묻혀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예배 분위기,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 드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의 찬양을 듣고 계시는, 나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내 개인의 예배, 이것이 우리 같이 힘이 모여서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이 한 단체가, 집단이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이 바로 같이 드리는 이 대예배가 더 파워가 있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임하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 더불어서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연합예배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지, 연합예배에 같이 참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을 확인할 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십니까? 이러는데 근데 영어에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as your personal 이라는 말이 들어요. Personal Savior and Lord. 당신 개인의 구주로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당신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하는데 당신 개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쭉 같이 더불어 할 때 그냥 연합해서 막 묻어가듯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신앙 이 고백을 들어주십시오.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개인의 인격과 삶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는 1대1의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은 이 한 줄의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 건데, 그런데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들은 생명을 걸고 신앙의 고백을 하였고 그들은 담대하게 그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참 오늘날에는 우리는 얼마나 나의 조그마한 편안을 위해서, 나의 조그마한 유익을 위해서 참 얼마나 예수님을 쉽게 모른다고 부정하지는 않는지요. 혹시 아직도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못하는 분이 계신가요? 한번 이번에 사도신경을 강의할 때 꼭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신경을 예배 중에 암송하지 않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었냐면은 사도신경을 너무 습관적으로 암송하면은 주문 외우듯 하는 행위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매우 의미가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도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참된 의미와 그 귀중성을 잊어버립니다. 이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몇 분만 없으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공기가 차고 넘치고 풍성하니까 단 한 번도 우리 공기가 너무 있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감사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우리 한국 교회는 대체적으로 물론 다 모든 교단을 다 연구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대체적으로 이 성례식을 1년에 3차례, 4차례 정도 합니다. 근데 미국 교회는 가보니까 매주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바로 그런 이유예요. 이 성례식을 매주일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 성례식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한국 교회는 1년에 한 4번 정도만 하자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주일 예배 외에 수요일 예배나 새벽 기도 마칠 때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지, 아시면서 반드시 하는 것,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는가? 너무나 이 주기도문이 귀중한데, 우리 복음의 핵심인데, 그런데 예배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막 주기도문이 내가 날아가나이다. 막 60마일, 70마일 와다다다다 막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빨리 주기도문을 할까? 아마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런가? 집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는가?
그래서 주기도문을 너무 이 귀한 주기도문을 너무나 의미 없이 만드는구나. 제가 참 그것이 전도사 시절부터 항상 걸리더라고.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주기도문을 예배에 마치는 순서로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 함부로 사용되어지는 것 같아서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예배에 한 예식으로 순서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항상 한 번 더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정말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좀 더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깊이 마음에 담고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예배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암송할 때 예배 한 순서로 여러분 해치우는 식으로 하지 맙시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요즘 한국 사람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진심이야. 진심을 담아서 하답시다.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그리고 그 단어 하나하나를 할 때 호락 하지 말고 좀 천천히. 나보다 다 빨리 도망가니까 내가 너무 늦은 것 같아가지고 나도 좀 빨리 하는데 좀 이렇게 서로 맞추어가면서 합시다. 왜 그렇게 빨리 도망가는지 몰라. 그러지 말고 좀 천천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사도신경을 같이 묵상하며 암송하도록 합시다.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성경 이해의 표준서입니다. 내 개인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웅얼거리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겠다는 결단의 시간이고 나의 신앙을 온 세상 앞에 선포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전파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 다짐의 시간이고 온 세상을 하여 선서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기를 바라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이 세상에서 든든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참 쉽게 의미 없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또 사도신경을 암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나 귀한 진리인데 우리는 너무나 그냥 의미 없이 해치우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노니 정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내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믿음에 자라가고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강건케 하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